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또 제 머리털 벗어지고 처음으로 수방사령부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때 설교보다도 새로 오늘 작성한 설교가 제가 보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참새구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참새구이 파는데도 종종 있는가 봐요. 근데 한 마리에 5,000원이라고. 예수님 당시에 참새가 사실은 서민들의 영양 보충제였습니다. 2마리가 이제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한 아사리온은 하루 일당의 16분의 1이었습니다. 요즘 노가다 보통 하루 일당이 한 10만원 되나요? 네. 10만원 되면은 대체로 2마리에 계산해 보니까 약 3,000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3,000원에다 좀 더 받아야 이제 장사가 되니까 5,000원 받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민의 영양보충제로 팔리는 참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잡혀 죽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이물조차도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기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살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소중하게 세심하게 보살피시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머리털을 세신 하나님에게 관한 말씀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머리털 10만 개 정도를 세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저도 안 셉니다. 근데 이제 머리털이 많은 사람들이 머리털을 셀라 그러겠어요? 안 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안 세는 머리털을 세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근데 여기 텍스트를 잘 보면은 모든 사람의 머리털을 다 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누구의 머리털을 세느냐 할 때에 이 말씀이 이제 겨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박해를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박해 때에 목숨이 경각에 달리잖아요.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목숨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영양보충제가 되는 미물인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잡히고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피시는지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얼마나 더 잘 보살펴 주실 것인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잘 보살펴 주시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옛날에는 아마 우리 사람들한테 머리털이 가장 작은, 크기가 작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사용했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서는 우리 사람에게 이 머리털보다도 훨씬 적은 것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포, 머리털도 세포들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세포는 머리털의 직경이 0.1mm가 되는데 이것보다 100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포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 안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원자가 있지 않습니까? 원자는 세포보다 훨씬 더 적지요. 원자 안에는 또 원자보다 더 적은 이제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 안에는 또 DNA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현대는 머리털보다도 훨씬 적은 것들이 우리한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세포, 유전자까지도 다 세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요거 우리 새끼들 하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쓰다듬어 주시면서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포까지도 세시고 유전자까지도 세셔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런 세포도 또 유전자조차도 상하거나 떨어지거나 나빠지거나 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한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굉장히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노량진 교회에 가면은 여기서 얼마 안 먼데 거기 원로 목사 이민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상당히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평안도에서 이제 자랐어요. 근데 6.25가 딱 터진 거예요. 나이가 20살 될 때에 6.25가 터지니까 거기서 이제 피난민들과 함께 남쪽으로 이제 남한 쪽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인데 나이가 20살이면 팔팔한 청년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저녁이 되니까 이 한쪽 발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때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걸어 내려오다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한쪽 다리가 쓸 수 없을 정도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피난 대열에서 이제 이탈해가지고 그 마을 주변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지고 하룻밤을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이 이민식 군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이제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쟁이 터졌고 피난 날려오다가 또 다리까지 다쳐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잤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아니 다리가 이게 언제 아팠냐는 듯이 깨끗이 나온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피난민 대열을 찾아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산을 넘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어제 자기와 같이 갔던 피난민들이 거의 다 쓰러져 있는 거야. 죽어나가버리고. 아마 비행기가 공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찬상을 보면서도 이민식 군은 그때 하나님의 세밀한 개입을 느끼면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내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목회자로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셨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이제는 바퀴 시대가 아닙니까? 평화 시대에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질병과 사고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저도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날 뻔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도 사고가 나진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우리가 방탕하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살다가 우리의 육체가 어렵게 되고 이럴 때 절대로 낭망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에게 돌이켜가지고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치료해 주실 때에 아주 신속하게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 사회에 영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게 될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치료를 신속하게 해주십니다. 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자녀를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전적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정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예술과 같이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 한번 딱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16년 전입니다. 벌써 그때 이제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가게 될 때였습니다. 뉴욕에 있는 친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재석 집사가 그때 뉴욕에 있어서 거기 가서 며칠 묵다가 이제 보스턴으로 가게 됐는데 비행기표는 이제 정기 항공권의 비행기표가 있는데 근데 이 조재석 집사는 그 뉴욕에서 보스턴 가는 거는 셔틀 비행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약속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셔틀 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해서 셔틀 비행기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 항공 노선이 내리는 데하고 보스턴이지만 그 공항이 크니까 이 셔틀 비행기가 내리는 데하고 또 다르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짐을 찾아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보스턴에 있는 제자한테 뭐 미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거기 갈 테니까 마중 나와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마중 나온 거 줄 알아가지고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가지고 그 보스턴 공항 청사내를 막 뱅뱅 돌아다닌 거예요. 집사람하고 저기 짐은 저쪽에 이제 거기다 이제 놓고서는 이랬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다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외가 영접하러 나오긴 나온 거구나. 이래가지고 또 한 바퀴 돌아서 그것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짐 있는 대로 집사람 있는 대로 이제 가려고 이제 계단을 한 걸음 걸어 내려와 한 계단 걸어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 이제 계단이 보통 이렇게 돼가지고 틀고 또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한 발자국만 딱 디디면은 저 뒤에서는 제가 안 보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이렇게 딱 디디려고 그러는 찰나에 김희성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뒤에서 제 뒷모습 여기 달덩이 같은 뒷모습 여기를 딱 보고서는 김희성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와, 그 찰나에 내가 발톱만 딱 디디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딱 디디려고 하는데 그때 딱 불러가지고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보스턴에서 며칠 또 지낼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와,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그 찰나적으로까지도
요거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전 이런 경험들을 왕왕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게 환상이 그냥 허황된 환상이 아니라 비전,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과 꿈, 이거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두가, 노인들까지도 다 이 꿈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꿈조차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안흥 찐빵으로 유명한 안흥면에 있는 안강교회를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김용희 목사님이시라고, 부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그쪽으로 한 7년 전에 이렇게 올마 가셨대요. 근데 우리 교단에 이제 신문에, 성결신문에 올 초에 우리 교회가 신년 특집으로 크게 났었거든요. 이거를 보고서는 길벗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그동안 일들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이제 연락을 못 하다가 며칠 전에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거기는 7월 달부터 굉장히 바빠진대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곧 휴가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시간을 내가 내가지고 거기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다녀왔습니다. 꼭 집사람하고 같이 오라고 그래서 집사람도 바쁘고 그런데도 제가 모시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 이제 도착하는데도 굉장히 골짜기로 들어가더라고요. 안흥면 쪽으로도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 10,000평의 대지라 그래요. 산도 조금 있고 밭도 있고, 그러고 거기에 교회 건물, 교회 간판 안 달았습니다. 교회 건물인데 기도원처럼도 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숙소도 달려 있고 식당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목사님 사택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는 몇 군데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밑에 있고, 저쪽에 그냥 넓은 밭이 한 2,000~3,000평 되는 밭이 있고, 이렇게 이제 벌써 꾸며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 대접도 잘 받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아주 심도 있는 대화들을 좀 나눴습니다. 하여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중요했던 것 하나는, 예수 메시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같다.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 나이가 70이 좀 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이 주민등록의 나이 있잖아요. 그게 9년이나 늦게 이게 그걸 해가지고 9년 동안 그냥 자기는 덤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79살까지 자기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로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꿈을 이야기해요.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또 만들겠다. 거기가 참 공기도 좋고 볕도 따갑게 내려져 있는 그런 곳이고, 농사도 아주 잘 지을 수 있는 해발 600m 고지라고. 그런 곳에서 이 태양광 발전소 지으면서 그 다음에는 뭘 하는가 하니까 대안학교까지 만든 거다. 70몇 살 되시는 분이 이 꿈을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지금 해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시가 심장 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분들은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구나. 난 만평이 별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만평 가지고는 괜찮게 하겠던데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데 뭘 사주시는 거야? 김치도 막 보니까 김치 냉장고는 하나뿐인데 거기는 막 한 10개가 있는 것 같아요. 쫙 있고 그중에 김치도 막 꺼내가지고 싸주시고, 쌀도 한 푸대 큰 거 막 이거 싸주시고 뭐 몇 가지 이렇게 싸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가져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이거를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70몇 살 되시는 분도 여자분인데도 그렇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포와 유전자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런 것들이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뢰고 간구하고 치료를 부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상하시고 세밀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걸고 하나님만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예술처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꿈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멋있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앞에는 온전한 승리가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